아주 어디세요, 이강훈 집사님? 지금 교회 나와 있어요. 선사님 잠깐 뵈려고 강의 듣고 아, 그래요? 고등부실에 있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최미선 집사님도 안녕하세요. 최미선 집사님 마이크 켜셔요. 네, 백성혜 집사님도 네,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세요. 예, 최미선 집사님 댁이시죠? 네, 뭐 집은 멀어도 그냥 줌이 좋네요. 그렇죠. 네, 우리 백 집사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보시고. 집이 조용하시면 마이크 켜놓으셔도 되는데. 아, 예. 마이크 됐어요? 네, 백 집사님도 집이세요? 네네. 예, 오늘 집이에요. 여기 멤버들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자, 우리 이현숙 권사님도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네, 집이 조용하시면 마이크 켜놓으셔도 돼요. 뭐 집에 뭐 장난치고 분주한 애들 없으니까. 네. 예, 저는 중간에 많이 물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권선자 권사님 댁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입니다. 이 시간에 다 댁에 계시네요. 네. 예, 아유, 좀 여유 있는 주부들이시구나. 아유, 우리 김여성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장로님 아직 안 들리시는가 보네. 예, 임경남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댁이세요?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자, 우리 30분 정시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은숙 권사님 아직 안 오셨고 수빈이 희석이 들어왔나? 정복림 권사님. 그다음에 정현주 권사님도 아직 안 보이고 그다음에 임혜경 권사님도 뭐 청강생. 수빈이 들어왔네요. 수빈이 안녕. 수빈이도 여기서 공부하는구나. 어유 최연소자네. 예, 우리 장로님이 오디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빈아 같은 집에 있나? 제가 할게요. 예. 장로님 오디오 연결이 앞으로 안 돼갖고. 정현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뭐 얼추 다 들어오셨죠? 우리 이제 장로님 마이크만 연결되면 한번 인사드리고. 수빈이 권사님, 장로님 다 같은 집인가? 여기 보면은 아니요, 저만 따로 있어요.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들려요? 들려? 장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아주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아주 그냥 이제 금방 수료하시게 생겼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뭐 성경 봉독 이렇게 성경 읽은 거 체크하면 우리 장로님은 막 일독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서요. 네, 한 주간 일독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오전에 이렇게 금요 오전반 우리 장로님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에 관해서 배우고 또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조금씩 잡음이 들어와요. 예, 집이 조금 시끄러우신 분은 마이크 좀 꺼놓으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우리 말씀 묵상 특강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을 묵상하는 방, 뭐 큐티방, 말씀 나눔 방, 우리 교회로는 하가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하가방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올해가 시편 1편이잖아요. 주제가 말씀 안에 행복한 가정들, 교회들을 꿈꾸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나누는 그 그룹을 하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가방은 우리 목회자들이 토요일마다 말씀을 나눠요. 그 말씀이 이제 첫 번째 하가방이고 그래서 제가 70개까지
하가방을 만드는 것을 우리 여름부터 하반기 사역의 중점 사항의 하나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묵상과 하가방에 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가서 코치를 받고 참여해야 하는 거지. 공부도 사실은 혼자 열심히 하기는 쉽지 않죠. 경쟁자가 있어야 되고 격려자가 있어야 되고 또 성적을 체급해주고 동기부여가 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항상 습관, 루틴이 딱 정해진 그런 말씀 나눔을 우리 교인들이 생활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교재 없으시죠? 저요. 예, 아니, 교재는 있는데 오늘 할 교재는 우리 따로 좀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네. 네, 이제 묵상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교재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묵상하는 삶입니다. 70번째 하가방을 꿈꾸며 우리 교회가 조금 전략적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순서고요. 자, 여기 우리 이 방에 오니까 참 이 방은 좋네요. 숫자가 그냥 딱 정감 있는 숫자라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이 4, 8, 13분, 우리 존성이까지 총 13분. 아유, 뭐 이게 돌아가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소감도 나눌 수 있고 성경으로 딱 이만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네. 이만큼 하는 게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누는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목차를 보게 되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에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묵상의 중요성을 우리 몇 가지로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 왜 말씀을 묵상을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 한 30살 정도 된, 그래서 아주 잘생기고 코가 오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또 그 머리도 좀 파마하고 눈도 쌍꺼풀지고 크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죠. 근데 그 예수님도 12살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도 또 뭐랄까요?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되셨죠? 계셨어요. 계셨죠? 네. 그때 예수님은 어떤 형태였죠? 말씀이죠. 형태? 그때 예수님 성령으로. 예, 우리 성삼위일체. 예.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되기 전의 형태가 말씀이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혼에 계셨죠. 영혼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영혼에 계실 때 예수님의 형태는 말씀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정확한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알을 품듯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그래서 원래 말씀은 사람이 아니지만 말씀이 사람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이 뭐냐?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살아가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말씀을 적합하게 또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 성경으로. 예, 또 성경으로만 남아 있나? 책으로만? 성령님. 성령님으로 보내주시네. 사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거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래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래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일찍이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말씀의 삼중성을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세 가지 형태다. 하나는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포된 말씀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과 설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리지널 말씀 형태에 가까워요? 성경. 성경 손 들어봐요. 자, 아니다. 나는 설교다 손 들어봐요. 예, 설교를 이렇게 조금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 오리지널 말씀은 설교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글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말씀은요 사실은 소리고 삶이고 행동이고 그 상황과 사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예수님의 상황과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을 동영상이 없는 시대에 누가 글로 A4지 한 면으로 아주 잘 써갖고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써서 전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13개의 칸에 각자가 어떤 사람은 뒤에 벽이 있고 목사님 뒤에는 또 묵상하는 이삭이 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잘 써도 이 형태가 재현되긴 어렵겠죠. 그 사람이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요. 저자가 감동으로 썼지만 그 글이 이 성경의 글이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 안에 지금 사건으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믹스 커피를 먹잖아요. 믹스 커피를 먹을 때 그 믹스 커피를 그대로 가루채 먹는 사람이 없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갖고 싹 저으면 믹스 커피가 물과 녹아가지고 아주 마시기 좋은 커피가 되잖아요. 이 성경 글도 성령의 감동이 같이 녹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갈릴리 가기도 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뭐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재생돼 가시고 성령께서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칼바르트는 선포된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하고 막 컬컬하고 힘들 때 우울할 때 설교의 은혜 가운데 잘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나요. 뜨거워져요.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글뿐만 아니라 말 속에 영감과 은혜와 어떤 어조와 인격적인 것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완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사셨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걸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네. 이해 안 되시면 중간에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의 본질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수빈이 요 말씀 마이크 열어보고 수빈이 요 말씀 한번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는 이 신명기 8장 이 3절 말씀 이걸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많이 버는 거 모으는 것 같은데도 남는 게 없고, 광야는 쌓는 은혜였거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냥 만나는 쌓여지잖아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참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고, 지키지 않는 것은 지켜지도록 역사하시고, 또 지켜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내가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40년 만나를 먹이는 것은 떡으로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 여기 여러분 광야가요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따바르가 말씀하다요. 따바르가 말씀하다. 말씀이 따바르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뭡니까? 이 미드바르는요. 미드바르는 따바르 뭐 영어로 치면 with the word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광야는 말씀과 함께 가는 곳이고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이고 말씀과 함께 가야만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다. 가도 이렇게 골짜기고 바다고 산이냐. 그런 사람은 얼른 말씀을 충분히 내 안에 섭취하고 말씀을 내 안에 충분히 품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복종하시고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요. 그러면 어느 날 광야길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의 삶과 존재가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합니다. 광야 인생이 말씀을 배우는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말씀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에 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수많은 대적들 거인들을 향하여 먼저는 나를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말씀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또 말씀은 내가 공격할수록 능력을 주는 것이죠. 자, 이상희 집사님 마이크 열고 지키기 위해서 이 세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부터요? 네. 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범죄치 아니하려면 말씀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실을 깨끗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얼굴에 먹이 묻거나 하면 이거 거울을 보고 지우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삼갈 때 내가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말씀을 깨달으면요 막 죄가 보입니다. 마치 깜깜한 데 있다가 봉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 속에 막 집안에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은혜 받으니까
첩질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생각나고 막 뭔 죄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죄 때문에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나 죄인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막 사방이 죄예요. 그래갖고 불편하다가 그 다음에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몇 년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반복합니다. 죄와 처절하게 싸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죄를 못 이기면 사역자로 서기 어려워요. 죄를 다스리고 컨트롤 해야 밖의 대적을 이기지. 내 안에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은 영성도 능력도 권세도 약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죄가 의지만으로 못 이겨요. 내가 죄를 비워내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남의 종 아닙니다.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네가 신분이 뭐든지 간에 그냥 음란이 손짓하면 확 넘어지고, 분노가 손짓하면 확 넘어지고, 미움이 손짓하면 확 넘어지면 너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냐?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와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 죄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요. 죄가 내 안에서 힘을 못 쓰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완전히 하나 되고, 이 안다는 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이 아는 것처럼 내가 말씀과 완전 혼연일체가 되게 되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죄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히 우리가 조율되고 말씀 충만해질 때까지 그때야 죄는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능력도 말씀이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나를 지키면, 내 영성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죠. 나를 지킨 사람은 외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죄를 이긴 사람은 바깥의 모든 대적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하기 위한 것도 말씀이다. 우리 최미선 집사님, 이거 에베소서 여호수아 읽어주시죠. 네. 구원의 투구와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네. 형통하리라. 네,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죠.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호신용, 수비용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공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칼,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무찌르며 싸우며 이기며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좌우의 날선 검무와 같이 예리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할 때 모세가 뭐랍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킨 대로 행해라. 그래야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도 네가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이 여러분을 옥죄고 병이 옥죄고 여러분이 미움이 옥죄고 세상의 환란이 옥죄도요, 여러분 말씀의 방법대로 죽으면 산다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같이 죽어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우리의 성경, 우리 주제가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 자, 그러면 우리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 복받을 사람이요. 우리 다 참여해 봅시다. 시작.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 복을 받을 사람이요.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편에 나오는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그 원래 시편이 시 아닙니까? 감탄문이에요.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요, 행복하도다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을 받을 복받을 사람들이요. 이게 시편 1편의 원래 그 뉘앙스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1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강우 집사님, 요 시편 1편 한번 읽어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자, 이강호 집사님은 지금 이 3절 중에 어디가 제일 눈에 들어오셔요? 어느 부분, 한 복 있는 부분만.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그 대목이 제일 전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요? 설명도 조금 해주실래요? 예, 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유혹 속에서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삶 자체가 그 좀 복이 있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말씀이 다니까 죄가 달질 않아요. 이게 지금 길에 선다, 따른다, 꾀를 따른다, 길에 선다, 아예 주저앉아 버린다. 이게 점층법이거든요. 점점 죄에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죄가 맛이 없어져 버린다. 체질이 바뀐다는. 옛날에는 그런 자리, 막 술 먹는 자리, 세상 사람 노는 자리 갔는데 막 너무 재밌고 가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가도 재미가 없어요. 오라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뭐예요? 거룩의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선자 권사님, 여기서 어느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이 들었네요. 설명 좀 하시면. 시냇가에 있으면 물을 뭐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항상 묻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겠다. 우리 그럼 권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요. 한 번씩 누가 와서 말씀을 막 물로 부어준다거나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존재가 말씀의 시냇가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말씀과 맞닿아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막 말씀을 막 그냥 뭐 미친 듯이 막 몇십 장 있다가 한 열흘은 또 안 읽고 이게 아니고 매번 말씀과 연결돼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촉촉히 스며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어요. 예, 나무의 진액이 마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고 철 따라서 나무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과 맞닿은 인생은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맞닿은 인생. 나는 항상 말씀이 끊이지 않아. 은혜가 끊이지 않아. 나는 항상 말씀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의 어떠한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나는 항상 말씀이 공급되는 인생이야.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관해가는 인생.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우리 정현주 집사님은 여기 말씀 중에 어디가 좀 눈에 와닿으세요? 좋은데요. 이강호 집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고 저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부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김여성 장로님, 이 시편 1편 말씀 중에 어디가 장로님은 제일 마음에 드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한도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형통하는데 그 형통함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들을 이게 상징적으로는 많이 실천할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처럼 말씀을 뜻을 고집고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을 위한 말씀이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왜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저는 사실 여기서 한 구절만 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를 꽂아요. 저는 즐거워하여.
이게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서 먹는 사람은요 못 끊거든요. 좋아서 만나는 사람은 계속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좋아서 하는 거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 목사님, 나는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게 없고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사모하는 게 없고 막 그냥 그 속에 푹 파묻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있어도 한이 없겠어요. 이거죠. 우리 김여성 연우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는데 말씀이 즐거워서 어떻게 좀 읽어지시는 건가요?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는 건가요? 즐거운 리가 있죠. 안 싫으면 읽지는 못하죠. 실력이 나지 않고 예. 즐거운 리가 있죠. 안 즐거우면 어떻게 안 즐거우면 못 읽죠. 그렇죠. 예. 실력이 나면 못 읽죠. 네. 질리면 못 읽습니다. 예. 음식도 좀 먹다가 배부르면 못 먹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저희 집 사람이 제가 교회에서 뭐 일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그때까지 항상 설교를 틀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은 새벽에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왔는데 뭔 설교를 그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또 틀어놓냐 그러는 거. 여전히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예배를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복받은 여자다. 저 먹어도 배가 고프니 그게 복받았다는 거죠. 지겹지 않고 물리지 않고 아침에 설교가 좀 시원찮아서 그런가 그러기도 하지만 예, 그 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1년에 예배 딱 한 번만 들어도 1년 동안 말짱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딱 한 번 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절기 때 딱 4번 예배 드리면 아주 그냥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 안타까워요. 영혼은 영양실조로 비썩 말라져 가는데 본인은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하가입니다. 하가란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행위. 되씹으며 곱씹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 시골에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막 잠을 자면서도 곱씹고 그냥 막 눈 껌뻑껌뻑하면서도 곱씹고 막 계속 곱씹죠. 그게 하가라는 거예요. 개가요 뼈다귀 하나를 갖다가요 그 뼈다귀를 물고 뜯고 빨고 숨겨놨다가 다시 갖고 와서 막 또 그거 갖고 막 뒹굴고 막 그 뼈다귀를 즐거워하는 거. 군대에서 연애 편지 받아보셨냐 모르겠네. 예, 군대에서 연애 편지를 받으면 우리 이학준 전사님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니까 우리 사모님이랑 연애 편지 받으면 아주 즐겁지 않아요? 수업에 도움이 안 되네. 저는 군대 연애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지금 집 사람이랑. 우리 사람이 진짜 한 달, 2달에 한 통 정도 써줘요. 정말 편지를 안 써주는데 그 한 통을 하면 그 한 달 다음 편지 올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편지가 너덜너덜해지는데 그게 이제 하가라는 거죠. 하가. 혹시 게장 좋아하시는 분? 게장. 예, 이상희 집사님 게장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나는 게장을 이렇게 먹는다. 잘라서 요리조리 다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수빈이도 손 들었던데 수빈이 게장 먹는 걸 조금 더 게장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게장 먹는 걸 한번 설명을 해봐. 게 껍질을 게 배딱지를 갈라서 숟가락으로 살을 다 긁어낸 다음에 그 게딱지에 밥을 넣고 비벼서 참기름이랑 김가루랑 계란을 넣어서 먹어요. 그 게딱지 안에 그 노란 알이 저 끝에 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젓가락으로 다 이렇게 긁어내야 돼, 그죠? 네.
예,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제 처음에 딱 떼냈을 때 그 물컹물컹한 살은 그냥 입으로 쫙 물면 살이 쿡쿡쿡 터지죠. 예, 그럼 또 그걸 또 밥에 올려서 비벼 먹고 그 다음에 가위 갖고 와서 게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래갖고 그 안에 또 살이 또 맛있잖아요. 또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죠. 그리고 난 뒤에 잘라낸 그 마디 속에도 또 살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입에 넣어갖고 막 우적우적우적 씹으면서 그냥 그걸 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게가 가루가 나 있고 막 이게 게장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바로 그렇게 게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되뇌고 곱씹는 것 이걸 뭐라 해요?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자, 여러분 그래서 하가가 뭐냐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가 하면서 뼈다귀 좋아서 하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말씀 묵상의 실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간 타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시면서 좀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 뒷부분 말씀 묵상 나누면 좋겠네요. 자, 우리 저 뒤에 부분부터 아까 말씀 남은 부분부터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김원숙 권사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저는 구약개혁 공부하면서 일단 좀 실체가 잡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 그거 배우잖아요. 처음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해가지고 그 시대별로 저희는 그거 매일같이 달달 외우게 하시거든요, 전도사님이.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시대적인 구분이 좀 이렇게 확립이 되니까 성경 말씀 읽어도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로놓기 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활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는 훨씬 정립이 좀 많이 되었다고 할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권선재 권사님. 저는 이거 구약 공부 시작하면서 구약 이제 성경을 같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대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주시고 해서 좋았고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전도사님 설명을 하시니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이상인 집사님. 네, 저는 멀어서 교회도 못 가고 그랬는데 또 남편이 너무 이제 반대를 하니까 가지를 못하고 이제 이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제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니까 제가 왜곡된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목요일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이제 내 마음에 그 예수님 하느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또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배우면서. 전도사님께 뿅뿅. 행복하도다 이 사람들아.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PPT를 엄청 잘 만드셨잖아요. 네. 그리고 덕분에 다른 반들도 7개 반이 다 그 PPT를 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저도 그 PPT를 보고 강의를 했는데 이게 저자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저자 직강을 들으신 거지. 예. 맞습니다. 그 PPT를 만들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갖고 뽑아가지고 그림을 찾아서 PPT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만들다 보면 이게 내 안에 소화가 다 되는 거죠. 강의가 준비가 다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3시간 스터디 해도 그 PPT 보고 전사님 설명하거나 듣고 남의 자료 갖다가 쓰는 거니까 이게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 반이 제일 엑기스적인 강의를 듣지 않았나.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전도사님 그 PPT를 갖다 쓰실 때 저장 요건은 주시나요? 아니요. 저장료는 주지 않았고요.
본인 재산 될 거니까 그냥 잠시 빌려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멘. 예, 우리 최미선 지사님. 네. 저는 혼자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너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어렵고 해서요. 그 친구가 그 이해실 사모가 쓴 성경이 읽어지네? 아, 그 책을 보면은 도움이 책이죠. 많이 된다고 음. 추천을 받아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고 그래도 뭐가 안 잡혀서 그 두란노에서 나온 인물별, 책별, 주제별 이렇게 성경 공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으로 또 공부를 했는데 그 책으로 공부한 것보다 지금 전도사님이 강의를 듣고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더 쉽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전도사님 강의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의 말씀인가, 족장 시대인가, 뭐 다니엘 왕국 시대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또 공부를 하시네요. 예, 하려고 그 노력해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뭐 신약 백작기, 구약 백작기 여러 개 했는데 이번 수업의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예. 예, 저도 다른 교회에서 이 수업만큼 퀄리티 높은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 연구해서 만들어서 이게 또 지금 5분 목사님들 있는 지식 지혜 다 짜내서 공유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주 막 퀄리티 높은 이게 PPT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번 수업 하신 분들은요 그냥 확 잡힐 거예요. 아마 예습 복습하고 하신 분들은 앞으로 평생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백성혜 집사님 그렇죠? 아, 저는 사실 근데 정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열심히도 못 읽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꼬박꼬박 금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그냥 역사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뭐 커다랗게 막 이렇게 은혜를 아직 받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아, 이게 정말 이게 이렇구나.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좀 재밌다고나 할까요? 이런 역사 공부하는 기분으로 저는 사실 성경을 깊게는 못하고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윤수 권사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뒤죽박죽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때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지도가 이렇게 지도로 또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주시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등포 성서신학원 학우의 반장이신 임경남 권사님. 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성경 볼 때 항상 이해가 안 되고 쉽지 않았는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경 보고 지도랑 또 그림을 통하고 또 전도사님이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이제 높아질 것 같고요. 통독할 때, 구약 통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가 큰 도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 같고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김여성 장로님. 네, 첫째는 지리품토 그걸 배우니까 성경 읽을 때 전에는 지명이 나오면 어딘지 몰랐는데 공부하고 나서 여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지리품토를 배워서 성경이 한데 좋았고 또 한 가지는 흩어져 있는 그 제자리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정리해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앞뒤가 이렇게 많이 뒤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자리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장로님 저기 성경을 거의 뭐 일주일에 1독 하다시피 하시는데 성경을 굉장히 몇백 독 하셨는데
몇백독 하신 것과 이거 한번 배운 것 그 어떤 연관점 있을 것 연관점이 같아요. 있죠. 저는 읽으면 이해에 대해서 못하던데 이건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하는 게 참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평상시에 몇백 독을 하셨어도 이거 성경 공부를 이건 한 번인데 사실은 그죠? 예. 네. 한 번이니까 1독 하는 것보다 시간이 짧은 건데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도 이것이 장로님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군요. 네. 제가 옛날에 청해에 사는 통신 강의 들었고 예. 배달성서 신학원 그것도 졸업했는데 그 옛날 일이라서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 공부하는 게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장로님 특별히 여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제자리를 다 찾아준다 하는 얘기가 아주 좋네요. 네. 흩어져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그게 제자리에 딱딱딱딱 기억이 되고 이 질서가 되고 자리매김이 되고 아주 좋은 연대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네.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시니까 또 지리, 기후 막 이런 풍토 이런 것들도 눈에 금방금방 들어오시고 그러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정현주 집사님. 네, 저도 그냥 신약은 가깝게 뭔가 느껴졌다면 구약은 어려운 기분이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구약이 참 재미있는 재미있게 읽어지게 되는 그랬어요. 이제 어떤 지리적 이런 거 위치를 그려서 알려주시니까 이제 성경책을 볼 적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듯하게 좀 그런 기분이어서 구약이 좀 재밌다 이렇게 느껴져서 그게 좋았습니다. 네, 수빈이. 저는 막 다른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처럼 막 평소 막 은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사실 없었는데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막 24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하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교관을 이제 매주 수업처럼 듣게 되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을 계속 읽게 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교재도 들여다보고 하니까 하나님이랑 확실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저 스스로 느끼게 그렇게 됐고 또 이게 성경을 읽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PPT에 그림 만들어 주셨던 거 있잖아요. 막 지리 모양이라든지 뭐 뱀, 뭐 닭머리 이런 거가 설교 말씀 들을 때 떠올라가지고 막 설교 들을 때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막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변화가 조금 있던 것 같아요. 그 그림과 PPT가 생각이 나는구나. 네, 그게 약간 제가 성경을 만화책으로도 보고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었는데 이게 그림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디자인하고 또 이 그림 개통하는 애라 다르네. 예, 그렇군요. 네. 수빈이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린 얼굴이 자신 있는가 봐요. 아, 그 모니터가 2개라 가지고 아, 그래? 네. 난 또 일부러 여기 보라고. 아, 아닙니다. 네, 우리 이강우 집사님 좀 어떠셨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공하는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가 하는 해당 종목의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운동 선수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게 전사님 구약 그 강의가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또 제가 지금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그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제 기본기 어떤 믿음의 어떤 말씀을 통한 어떤 기본기가 단단하면 그 어떠한 뭐 역경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시험도 다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훌륭한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권선자 원사님 얘기하셨나 안 하셨죠? 했어요. 하셨구나.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좋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즐겁고 재미난 또 한 학기를 보내셨을 것 같네요. 구약 맥잡기를 하신 분들은 신약은 쉬워요. 아마 쉬울 거예요, 훨씬.
사실 구약이 어렵고 난해하고 뭐 구약은 뭐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뭐 신약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또 여러 번 더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또 목사님들도 아무래도 신약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장로님. 이 한 강의에 우리 3대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집안이 3대가 들어와 계시네. 네, 근데 여기 장로님 이름 하나 더 있는데 네. 요거는 우리 수빈이 짝친가? 아니요, 제가 컴퓨터 켜놓고 이 핸드폰하고 두 개를. 아, 두 개를 하신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희석이도 있는데 오늘 희석이는 안 들어왔네. 네, 오늘 학교 간다고 녹화 강의 듣는다고 네,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또 이게 대를 이어서 이 말씀 연애가 수빈아 너도 할아버지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 뿌듯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복이다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는 삶에 이거 다 들어갔고 이제 말씀 묵상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큐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펴서 소리 내어 읽어라. 말씀을 펴서 소리 내어 읽어라. 뭐라. 여러분 소리를 낼 때요 이 소리 자체가 온몸을 건드려지고 내 속의 감정과 정서가 터치됩니다. 자 뭐 우리 김여성 장로님께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네. 장로님 계속 소리를 내서 읽으신다던데 속으로 읽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리 내면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야? 상상을 하죠. 네, 세 가지. 소리 내면은 무슨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네. 듣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말씀이 광야에 울리는 외침이었고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글로 보는 것보다 소리로 직접 울림이 있을 때 말씀은 훨씬 더 오리지널 말씀과 가까운 형태고요. 그 소리가 감정과 정서, 나의 오감을 터치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즉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어 같은 거는 음률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과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소리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경각 중에 내가 읽었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나의 심령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펴서 소리 내어 읽고 잠잠히 읽고 또 집중하여 읽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과 대화로 말씀의 현장을 살펴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묵상 본문의 내용을 일단 요약을 해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선지서나 서신서나 시가서 같은 것 그리고 스토리 위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스토리 위주로 돼 있는 복음서 이런 것은 그 말씀 안에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안에 지금 문제, 현재 상황들, 사람들의 반응들, 또 성경 인물들의 반응들이 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큐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뭐랄까요? 큐티를 하면서 읽고 이 안에서 교훈이 뭐다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마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말씀 묵상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말씀과 만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 혼인 잔치의 손님으로 마리아로 구경하는 제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있잖아요. 내가 그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소리가 어떻게 지금 역사되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상상력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라면 느낌이 어땠을까? 또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면, 그리고 그 쫓기는 경각 중에 하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여러분 중풍병자의 대화를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이죠?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우리 수빈아 오늘 수고 좀 해봐라. 수빈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수빈이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보다. 예, 방금 있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 나를 닫아 내릴 때의 그 기분이라니, 온몸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 손발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사람들이 뭐라고 소금거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긴 헝겊에 매달려 네 사람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는 그 느낌은 정말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장면에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려고 분주한 사람, 그리고 이 물상식하고 물지막한 행동을 보고 분개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얼핏 봐도 가장 많은 것 같았지요. 지붕이 느껴지면서 날리기 시작한 석가래와 흙먼지들은 아직도 전장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고, 부유한 흙먼지는 여전히 집안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점점 지붕 위의 4명의 친구들과 멀어지며 홀로 그 사람들 속에 내려지는 나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민망했습니다. 나의 극성스러운 4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있을 때부터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간 몰상식한 우리를 향해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고 있었지요. 더구나 나보다 더 중한 병으로 고통당하며 새벽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 만날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나와 친구들을 향해 저주까지 퍼붓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그 모든 비난과 저주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있었던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내 몸이 마비되어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조차 드릴 수 없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백성혜 지사님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여시고. 네, 됐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세요? 네. 그럼 우리 최미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침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그분은 내가 소문으로 전해 들은 바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데,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정말 그분에게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수년 전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런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내 전신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마비 증세는 반쪽만 마비된 다른 중풍병자들의 증세와도 또 달라서 입과 혀뿐 아니라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되어 버린 증세였죠. 마비된 그날부터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중풍이라는 병과 함께 내가 그런 병에 걸릴 만한 죄인이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나를 친형제처럼 아껴주었던 나의 4 친구들은 나를 숱한 의원들에게 데리고 가서 저마다 다양한 병의 원인과 처방을 내어받곤 했지만, 사실 나는 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두 죄 때문이라 믿었기에 마비가 주는 고통보다 죄의 무게감에 더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계신 문 앞에도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난 후 어쩌면 잘된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친구들도 당연히 금방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극성스러운 나의 친구들은 기어이 나를 끌고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었고 그리고는 나를 달아내리고야 만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 몸이 그 집 바닥에 닿았고 바로 그때 내 곁에 한 분이 다가오셨는데 나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가슴은 뭔가 묵직한 것이 내 심장을 꽉 누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마비된 것 같았지요. 그분의 머리카락도 그 난리통의 흙먼지로 지저분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런 흙먼지로는 가려지지 않는 경이로운 위엄과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분은 거기 있던 다른 모든 이들과는 달리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실 텐데 나를 향해 첫 마디를 하시더군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 뒤로는 제가 글 안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상상하고 들어보세요. 그 한마디 뒤에 웅성대기 시작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있었다고 후에 전해 들었지만 사실 나는 그때 그 말의 여운 때문에 어떤 말도 내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의 마비보다 더 무겁게 죄책감의 마비가 먼저 풀어지는 느낌이었고 내 가슴에는 어떤 뜨거운 것들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차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과 가까운 곳의 혈관과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더니 이내 손끝과 발가락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믿지 못할 일이지만 나도 모르게 발목에는 힘이 들어갔고 내 손은 바닥을 짚고 내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끌려 나는 내가 누워 있었던 상을 집어들었고 정말 혼자의 힘으로 집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붕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내게 달려왔고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지요. 나의 친구들은 나보다 더 큰 눈물과 감격으로 나의 몸 구석구석을 만지며 한 번 더 움직여 보라며 확인했고 그렇게 친구들을 품에 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얻은 것이구나. 이 놀라운 경험과 벅찬 감격은 당연히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까지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네. 요렇게 한번 들어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조금 우리 백성혜 집사님, 정현주 집사님 한번 느낌 한번 나눠 보실래요? 왠지 그 하가방 그게 더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내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나를 해준 결국 왠지 하가방 같이 한 그룹에서 모인 사람들의 기도와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거. 예, 우리 백 집사님은 좀 느낌이 좀 어떠셔요? 글쎄요, 저는 사실 잘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다른 분은 좀 어떠셔요? 혹시 누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써지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까지 하기가. 네. 우리 이현숙 권사님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말씀 묵상을 그냥 말씀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찍어내려고만 했었는데 오늘 이게 보니까 내가 그 말씀 사건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 상황마다 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 김은숙 권사님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는 수요일마다 사역권사 그 모임 당해서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환자가 돼서 쓴 권사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구경꾼이 돼서 쓴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가 돼서 쓴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또는 이제 어떤 권사님은 이제 뭐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이제 딱 와닿는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이게 내 말씀으로 딱 와닿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해보시면은 괜찮아요. 잘하실 수 있어요. 다. 우리 수빈이 화장실 잘 갔다 왔어? 아, 노트북 배터리 나가가지고 갑자기 나가졌어요. 그랬구나. 수빈이 그래서- 지금 이거 들었냐? 근데 앞부분 내용을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뒤에 들어보니까 좀 어때? 그냥 큐티 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이입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음. 청년부에서도 이 방식으로 한다고 모집하는 걸 봤는데 딱 보고서 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쓴 거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역시 먼저 들어요. 네. 어려워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이제 전문적으로는 관상기도라 그러는데요. 복음서의 사건 하나를 한 5절이나 10절 정도를 읽어요. 뭐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아니면 오늘 중풍병자 치유 같은 거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은 제가 중풍병자가 돼갖고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내가 그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은 집안에서 갑자기 막 지붕이 뜯기고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옆에 막 화가 난 또 다른 환자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냥 남의 나라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지금 나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게 될까? 그것을 이걸 거룩한 상상력이라 그래요. 성령님 지금 내 생각과 상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의 인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의식과 마음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관상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한 번은 마국간의 예수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묵상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묵상해도 마국간의 예수님을 동방박사처럼 보러 왔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마국간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갖고 막 어떻게 잡아당겨도 문이 안 열린다는 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상담을 하는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형제 안에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고. 사실은 만나보러 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나 아직 주님 만날 준비 안 됐는데 나 주님 만나면 어떡하지? 주님 지금이라도 나한테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그 부분을 묵상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로 자기의 개인 안에 그러한 두려움과 저항이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그 본문으로 갔더니 문이 활짝 열리더래요. 저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구레네 시몬이 돼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어떤 게 있어요? 제일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숨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눈빛, 표정, 여인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 위에 울라. 그 마지막 길을 쫓아가면서 처음에 분노했던 구레네 시몬이 점점 경이감으로 아니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죽지? 누군데 조롱과 모독 속에서 저 얼굴이 저런 얼굴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구레네 시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성적으로 내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감과 오감과 체감적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진짜 예수님의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영감으로 만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너 그 보혈과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막 그냥 어머니 말만 하면 막 눈물 쭉쭉 흘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안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내 가슴에 그런 뭔가 강한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요. 예수님을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까지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이 묵상하고 만나게 되면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복음대로 살아가지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막 죄 짓고 저주하라 그래도 갑자기 그 눈빛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막 울컥울컥 떠오르면서 내가 막 미워하기가 어려워진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가방의 묵상은요. 이따 뒤에 분독이 나오는데 큐티와 이 관상기도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성적인 논리적인 교훈적인 묵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골고다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2000년 전에 갈릴리가 내 삶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묵상, 결과적으로 이 묵상은 어떤 묵상을 성도들이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목회자가 지향하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영성일기를 온 교인이 쓰게 하죠. 두란노 교회는 온누리 교회는 큐티라는 단어를 우리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보급한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들이 아주 멋지게 흘러간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관상기도를 가르칩니다. 수도원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교훈 1, 2, 3 뽑아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교훈을 뽑아내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대로 내어 맡기고 그 말씀 안에서 헤엄을 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고 뒤에 가면 반추하고 끝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함과 실천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수도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말씀의 현장을 살펴보아라는 것은 지금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게 사실 오늘 핵심 포인트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에 이 본문을 반복해서 또 기도할 때 나는 지난주에 중풍병자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다. 뭔가 나에게 임팩트가 있고 너무 감동이 있었다. 그런 분은 그 본문을 갖고 반드시 반복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감동이면 그 감동이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경험에 이어갖고 또 다른 감동으로 또 다른 경험으로 나를 이어가셔요. 내가 그때는 중풍병자였는데 오늘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보는데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내가 오늘 그 인물에 꽂혀요. 그래서 그 인물을 상상하고 그 인물 마음을 느끼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혜사 아버지께서 성령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내 눈과 마음이 모아지는 단어나 인물이나 구절에 집중하여서 묵상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제가 읽어드렸던 거는 중풍병자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를 해본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그 한 부분에 집중돼요. 예를 들어 갖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네 몸이 마비됐다라고 지금 정죄하실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주님의 첫 마디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 막 마음이 그냥 비수처럼 뭐가 확 꽂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은 그거에만 집중하라는, 그거에만, 그 단어에만, 그 구절에만, 그 대화에만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도와 묵상의 제목으로 삼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넓게 그 전체 스토리를 한번 내가 쭉 살펴보고 전체 전경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확 나를 붙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끝내라는 거죠. 큰 그림을 봤는데 그 큰 좋은 그림 속에서 어떤 그 그림 안에 있는 집 한 채가 내 눈에 왔다. 그럼 집 한 채를 뚜렷이 보다가 그리고 그날 묵상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눈을 돌려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한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생각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시죠? 요나서의 요나가 니느웨 성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도망 가다가 물고기 배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니느웨 가서 억지로 선언하잖아요. 사흘기 가야 될 걸 하루를 그냥 무너지리라 하면서 다니는데 백성들이 막 회개하죠. 그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온 나라가 구원받잖아요.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놈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언덕 위에 올라가고 화가 난 성도로 앉아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덮어 씌우죠. 박넝쿨 때문에 또 너무 시원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벌레들이 박넝쿨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요나가 막 아주 열받아갖고 죽이시라고 막. 그래갖고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넝쿨을 아끼는데 이 성에는 아이들만 12만여 명인데 내가 어떻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모든 묵상이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 하나님은 진짜 이런 죄인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너무 좋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개고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꼭 요셉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막 이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 때 아,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뒤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같이 스터디할 때 백철우 목사님이 그 어디서 자꾸 똑깍똑깍 소리가 나는데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소리가 나죠, 그죠? 여러분도 나죠? 요런 소리 막 이렇게 똑깍똑깍 요런 소리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 자, 소리가 나다 싶으면 마이크 한번 잠궈 주시고요. 백철호 목사님이 저 집이 부안인데요. 거기 부모님들이 쌀을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잘한대요. 쌀. 그럼 여러분, 야야 집에 와서 쌀 좀 가져가라. 쌀 갖다 놨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예.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은 백 목사님 젊을 때 그랬던 거 봐요. 아 그래요? 택배로 붙여주세요. 택배로 붙여주세요. 이게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의 마음이죠. 택배로 붙일 수 있죠. 그거 몰라서 전화한 거 아닌데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그것까지 가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반추하라. 이 반추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낯서실 텐데 이 반추라는 것은 리플렉션, 리뷰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추는 왜 좋냐면 여러분 이 반추는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사들은 100분간 기도하고 20분간 반드시 반추를 합니다. 반추는 글로 쓰는 거예요. 기도 노트에다가 지금 기도할 때 들었던 내용들, 감정들, 느낌들, 충동들, 기도할 때 들었던 혼란스러운 마음들, 막 갑자기 일어났던 격동들, 불만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글로 쓰는 거예요. 이 반추는 여러분 왜 좋냐면 반추를 하다 보면요. 이 반추가 여기 따로 써져 있진 않네. 여러분 반추를 하다 보면 기도의 감동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추로 많이 써놓으시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몇 달 지나서 그 글을 읽을 때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감동이었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언니랑 오늘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럼 언니랑 아버지랑 얘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었는데 대화한 게 한마디도 없다. 그럼 이상한 거죠. 화가 난 거구나. 아니면 사실 저 사람은 얘기했는데 내가 딴 거 하느라고 전혀 못 들었구나. 오늘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 안 들은 거죠. 남편이 나한테 지금 요새 뭐라고 하고 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반추는 우리가 묵상하고 난 뒤에 그것을 글로 적어 볼 때 그것이 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을 기도했잖아요. 30분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노트에 5분만 기도한 것을 한번 적어 보셔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방법을, 노하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반추 사례를 한 2개 정도 읽어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의 제네시 일기에 나오는, 이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내면을 글로 참 잘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쪽이었다. 어쩌면 나는 기도에 관해 글을 쓰느라고 기도하는 생활을 떠나 있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들의 찬사에 더 관심이 있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서서히 인간들의 기대에 얽매이는 포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이상한 역설들로 얽힌 함정에 걸려 있음을 깨달았다. 요구들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서도 요청받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기분이 편치 않았다. 편지 써야 한다는 부담을 이야기하면서도 우편함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서글펐다. 지루한 강의 일정 때문에 초조해하면서도 아무런 초청이 없으면 나는 실망감을 느꼈다. 텅 빈 사무 책상을 동경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될 날을 두려워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홀로 있기를 갈망하면서도 홀로 남겨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내 자신의 강박 충동과 환상들에 대한 나의 애착이 실로 얼마나 깊었던가를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 내 작은 세계를 긍정했다 부정했다 하는 경랑 아래로 과연 고요한 흐름이 존재하는 것일까? 내 삶이 닻을 내리고 또 내가 거기에서부터 희망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과연 있는 것일까라고 자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요거는 이제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내면의 어떠한 역설적인 내면을 풀어낸 반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하고 난 뒤에, 병 때문에 기도하고 난 뒤에 쓴 반추예요. 내 병으로 인해 확연히 나타나는 내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 자꾸 작아지는 내가 새삼 서러웠다. 서러워 새벽에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귀로 들리진 않았지만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들렸다, 느껴졌다. 그리고는 그 말이 나의 온 가슴으로 크다란 위안이 되어 다가왔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했다. 잠깐 잊고 있었던 나의 기도의 동력자리 생각나며 힘이 났다.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슴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청력은 아닌데 들려졌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것이 들려지고 느껴지면 그때 에너지가 부어집니다. 지금까지 서럽고 힘들었는데 가슴에 위로가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해요. 몸 아픈 게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솟기 시작해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기도의 동력자들이, 아, 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지. 나 기도하는 어머니 있었지. 그것이 생각나면서 다시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요 반추는 명백하게 성령께서 이 자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요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럼 왜 좋아요? 다음에 그걸 읽을 때 그때 감동과 은혜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인생에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제가 이제 기도 쓰는 이메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이메일에다가 제가 그때 막 억압, 두려움, 혼란 막 이런 주제 갖고 막 이만큼 쓴단 말이에요. 이메일을 기도로.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는 두려움이랄까 억압이랄까 눌림 이런 부분을 잘 경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설교해야 될 때 그 이메일을 열어갖고 옛날에 썼던 것 중에 비슷한 주제를 제가 좀 읽어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나요. 제가 잊고 있었던 감정과 잊고 있었던 감동들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그 주제로 설교하는데 저의 마음을 굉장히 신선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되게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늘 묵상하는데 큰 은혜가 됐어요. 어떤 부분에.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막 오늘 기도했는데 막 시끄러웠어. 기도했는데 막 다른 날과 다르게 너무 기도가 잘 됐어요. 그런 날은 쓰세요. 그러면 그것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글 자체를 읽을 때 보관되는 느낌이 있어요. 보관되는 느낌. 마치 돌잔치 8순 7순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하고 아이 태어날 때 그걸 찍어놔야 다음에 그 장면을 또 볼 수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묵상과 사건을 여러분의 반추를 통해서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좀 낯설어서 그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보게 되면요. 이제 하가방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집 짓고 삽시다 그랬잖아요. 내려가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그전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워갖고 막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혼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남편의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어려운 중에도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과에 대한 만남에 대한 사모함과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죠.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는 지금까지 숨어서 물길로 왔는데 동네를 향해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이전에 막 두렵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게 되면 반드시 그 묵상의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일상으로 뛰쳐 들어가는 일상의 삶으로 내가 실천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마지막 말씀 묵상의 결론이란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하려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만 말하고 마치게 되는데 이 모든 묵상이 잘하려 그러면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가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곡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배우면 10분 뒤부터 망각이 시작되고요. 1시간 뒤에는 50%가 망각되고 하루 뒤에는 70%, 1개월 뒤에는 80% 거의 다 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분 뒤에 복습하게 되면요. 그것이 1일 동안 기억되고 하루 뒤에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되고 일주일 뒤에 복습하면 한 달간 기억되고 한 달 뒤에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이 된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도 까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하가방이라는 거죠. 하가방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가방을 이 묵상반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가방에 참여하게 되면 유익들을 여기 좀 적어봤는데 묵상을 나누라. 그다고 묵상 후 삶의 현장에서 일할 하나님을 나누고 다른 이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묵상과 나눔이 제일 중요한 건 습관, 루틴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매일 이를 닦는 사람, 매일 샤워하고 목욕하는 사람, 매일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 하가방이 루틴이 되게 돼서 여러분이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구역 모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대는요 말씀과 기도가 습관화되고
그 말씀과 기도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코칭을 통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제가 양평동교회 와서 이제 4년 반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제자되는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기적인 기도가 내가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것처럼 반추되고 기록되고 그래야 해서 성숙한 사람들과 나눠져 가지고 마치 초등학교 3학년이 5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자라가고 말씀이 자라가고 적어도 내가 양평동 교회에서 7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숙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기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교회를 내가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5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다닌 사람과 차이가 없다.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군대 가면 6개월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른데요. 학교 가게 되면 5학년이 다르고 중1이 다르고 대학생이 다른데 교회는 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비슷비슷하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묵상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루틴적으로 그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하게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가야 된다고 믿고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토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반드시 그러한 기도의 삶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가방을 말씀 묵상방을 온 교회에 선언하고 온 교회가 이 묵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일 큰 거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 중년 장년 교구 젊은이 교구에서 첫 번째는 어디예요? 그 구역이 하가방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조직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 구역의 구역 공부 모임이 구역 예배 모임이 이제 앞으로 하가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한 주 동안 묵상을 많이 꾸준히 하신 분들은요, 구역 시간에 모여갖고 따로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실제로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서 큐티가 잘 되는 교회들은 그냥 한 주간 받은 말씀과 묵상을 나눠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 1시간, 2시간 흘러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러고 끝나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영적인 지지그룹, 영적인 양육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교회를 지향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길 위하여서 이번에 하가방을 이제 일종의 선언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제 분독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그냥 읽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여기 분독의 이 부분이라면 관상기도는 아까 제가 드렸던 관상기도 아주 영적이고 성령께서 막 신비하게, 근데 이 관상기도가 다 되지 않아요. 신학생들도 관상기도 배우러 갔다가 70, 80%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큐티라는 걸 많이 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훈을 1, 2, 3로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 이게 한국에 많이 보급돼 있죠.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하가방의 수준은 관상기도와 큐티의 중간쯤 되는, 기성적이지만 말씀을 살피고 또 교훈을 찾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정서적으로 영감적으로 또 성령의 감동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하가방을 조직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요. 예. 말씀하세요, 권사님. 아, 목사님이 계속 이제 하가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고도. 근데 그게 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드시나. 근데 이제 구역으로 지금 하게끔 하시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구역을 보면 이제 작년으로 오면서 네. 연령차가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사실 구역 모임도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우리가 구역이라는 조직이 잘 짜이기 때문에 구역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구역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가대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 5명 새로운 하가방을 추가로 조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녀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는 나는 목사님 마음에 잘 맞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하가방은 꼭 하나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속이 몇 개라도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내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육부 모임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권사 모임이나 여전도 모임이나 또 성가대 모임에 상관없이 목사님 저는 어느 권사님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끼리 하가방 하나 만드니까 우리 34번째 하가방에 우리 이름 써주세요. 우리 하가방 명단을 저 현관에 크게 해가지고 그 70개를 이제 써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그 어떤 조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가방에 참여해가지고 70개에 5명씩만 해도 350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하가방 모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하나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가 많을수록 어려워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냥 듣는 걸로도 충분하고 말씀도 어려워하시고 더군다나 지금만 묵상하고 쓰라 그러면 진짜 어려워하셔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 구역은 그냥 지금 하는 게 최선입니다. 뭐 오케이요. 문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은혜 나누시면 돼요. 예, 말씀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 나눠 먹고 식사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것도 충분히 좋아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또 이것이 그분들에게 어필이 된다면 점점 교회가 젊은 세대 또 중년 세대 60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점점 교회의 체질을 그렇게 조금씩 바꿔 가자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목사님, 예. 하가방이라는 말의 뜻이 뭐입니까? 예, 하가는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방인데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하가. 예, 아까 그 뼈다귀를 하가 먹고 주야로 묵상하는 도도 할 때 그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예, 그래서 사실 묵상보다는 하가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감과 정감이 와닿아요. 예, 좋아갖고 게장을 뜯어먹듯이 막 예, 연애 편지도 읽듯이 그냥 그 속에 혹 빠져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을 하가라고 그럽니다. 되씹는 거. 네. 예. 자,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학준 전사님 나머지 광고 제가 먼저 나갈게요. 광고하시고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오전반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멤버들이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 각자의 고백처럼 한 학기를 통하여서 또 이학준 전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이렇게 많은 영적 은혜와 유익과 성장을 가져오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여성 장로님 또 고령에도 불편함 중에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동일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또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